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정말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서 그 정말 바르게 사는 그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또 그 자녀들까지 정말 행복하게 한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갑자기 일이 하나 터집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아들이 장협착증, 그러니까 이게 그 2014년에 그 신해철 씨, 가수 신해철 씨가 수술을 받고 이제 죽은 그런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장협착증으로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이거 그냥 복강경으로 수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 잡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하는 그 당일이 됐는데 그 새벽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팀에 제가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는 교인들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해서 이제 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이가 30 중반이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3살 딸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 마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실신을 해버립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교구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 집사님도 너무 힘들었지만, 물론 아내도 있고 그리고 또 귀한 그 손녀 있었지만 그 권사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슬픔, 그런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 말로써 위로한다고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가장 큰 누나가 있었는데 3살 때 열병으로 돌아가셨대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이제 다 장성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정말
창창한 그 상황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해서 너무나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그런 삶의 고통,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고통과 고난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꼭 온단 말이죠. 그런 위기, 그런 애통함이 나를 지배해버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 물론 이제 여기에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분명히 그런 아픔을 겪고 지금 살아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 그런 애통함, 그 누가 이야기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여러분, 저도 그런 그 권사님께 그렇게 위로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그 구멍난 마음을, 그 애통하는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위로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한참 후에 교회를 오셨는데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애통함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통함, 여러분, 그것을 헬라어 원어로 펜데오라고 부릅니다.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깊이 슬퍼하다, 비통해하다, 가슴을 치며 애곡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슬픔 중에서 가장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이 그런 슬픔입니다. 그런 애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 통해서 그런 아픔을 받습니다. 칼로 난도질 당한 듯한 그런 애통함을 옆에 있는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최고의 슬픔이었습니다. 마음속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그래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펜데오, 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팔복,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어요. 팔복,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실 줄 알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애통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통, 이것은 내가 먼저 심령의 가난함이 생기지 않으면요, 이거는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통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앞에다 두었느냐? 여러분, 그것이 기본 베이스. 여러분, 이 팔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의 가난함이 내 안에 없으면 애통하는 마음은요 생기지 않아요. 껍데기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애통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애통함은요 안 생겨요. 그런 심령의 가난함, 말씀드렸죠. 자신을 비우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난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애통, 이것으로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그 바탕 위에서 애통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애통의 결과물은요, 복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애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 받으려면, 위로의 복을 받으려면 애통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없이 내가 위로받겠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 맞아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애통,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애통이 뭐냐? 자, 무엇을 애통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자, 시작.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라. 자신의 모습 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먼저 애통의 시작은요, 내 자신의 죄를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봐야지만 그 애통이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구원받은 죄인이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냐, 이거만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 구원받은 죄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애통함을 보는 겁니다. 지금 시편 51편은 다윗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쓴 시가 아닙니다. 아니죠. 가장 잘 나갔지만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이었어요.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서 가장 잘 나가는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밧세바 간음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쓴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납작하게 엎드려 계십니까? 애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이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51편 3절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가 항상 앞에 있으시죠? 아유, 나는 없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 읽는 사람이고 죄를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죄를 덥석 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후에 아벨은 죽임을 당하죠. 그 형 가인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그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으면 내 옆에 있어요. 내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인은 덥석 물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여러분 늘 애통해야 됩니다. 죄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늘 애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여러분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의인화적인 표현이지만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애통함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회개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요를 적시고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셔야 돼요. 나의 죄악으로 가득 덕지덕지 죄가 묻어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다윗처럼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그 죄가 덕지덕지 안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거든요.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똑같아요. 다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애통해야 하며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가 의로웠습니까? 네, 의로웠어요.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몽땅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애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죄의 법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바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악 가운데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늘 죄의 법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임을 애통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애통, 내 자신을 위한 애통,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위해 애통하라.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 이후에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누구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 앞에서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슬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애통함은 주님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안 나와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애통함이 안 생겨요.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그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애통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한다,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치부,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저는 운양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픔을 보면서 진짜로 애통해 주는 그 모습,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싸 안아주는 위로의 그 모습.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중요해요. 아니,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내 구역 식구가, 함께 봉사하는 그 재직부서 식구가 애통해하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준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잃어봤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잃어본 그 아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애통함, 이것이 우리 운양교회의, 우리 전 봉사하는 그 부서의 구역 안에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애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애통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을 때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때에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봐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폭행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다 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고. 여러분, 눈이 그 눈물에 짓물린다?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눈알이 눈물에 상했다고. 그 정도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듯,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저는 그 권사님 통해서 그걸 봤어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괜찮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금 애기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거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례동에서 청소년들 마약이 성행하고 있어요. 학교 권위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선생님들. 이 사회 묻지마 폭행이 너무나 많아지지 않았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나라, 민족, 이 사회, 뭐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없잖아요. 저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괜찮은데 뭐, 나는 살만한데 뭐. 여러분, 그러나 피눈물 흘리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청년들 많아요. 직장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결혼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직장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잘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와 아픔, 나만 괜찮으면 돼. 여러분,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신을 먼저 보고 또한 이웃을 보고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유, 내가 그냥 떠나버리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이 딱딱해진 내 마음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주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내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비통한 상황인데 절대 울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픈 상황인데 눈물이 없어져 버린 이 세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 시대나 뭐가 다릅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애통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곡을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 울지 않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그건 네 이야기이지. 그건 네 사정이지. 니네 나라, 네 사회 이야기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랑은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은 주님 원하지 않아요. 정말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그렇게 외면하는 너무나 딱딱해진 우리들의 마음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내 자신을 먼저 애통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운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